누가복음 23장 42, 4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내가 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본 십자가는 예수님 옆에 달린 강도의 시각으로 바라본 십자가를 말합니다.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봤고 또 무엇을 받길래 낙원이라는 지상 최고의 선물을 받게 된 걸까요? 자, 오늘은 그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이 가장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달린 두 사람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 호칭이 강도 또는 죄수라고 나오기도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행악자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지만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아주 끔찍하고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예수님과 함께 달렸을까? 두 명의 아주 사악한 범죄자들 사이에 의로운 분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거든요. 자,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강도라고 했는데 WBC 주석을 보면 강도에 쓰인 원어와 똑같은 호칭을 쓰는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열심당원 바라바입니다. 열심당이 뭔지는 잘 아시죠?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반대하면서 이제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던 급진파 유대인 조직이 바로 열심당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보자면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이지만 예수님과는 다른 왕국을 꿈꿨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다면 열심당은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방법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이제 회복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이라는 목적은 같았지만 방법이 달랐던 거죠. 쉽게 말해서 방법만 달랐을 뿐이지 열심당원들은 아주 열렬한 애국주의자들이고요, 민족주의자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그 지도자들을 암살하는 일이 주 업무였던 겁니다. 그래서 열심당원들의 별명을 시카리라고 했던 거예요. 암살자들. 어쨌거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열심당이 그 방식을 지지하지 않았지요. 그래서 열심당원이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그 열심당원의 핵심 멤버가 바로 바라바였고요. 그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아주 잘 나오죠.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 저자도 보면 열심당이 주장하는 숭고한 정신은 싹 다 무시하고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일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매도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 식의 급진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바로 그 열심당원 바라바와 같은 호칭을 쓰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강도들인 겁니다. 레스타스. 다시 말해서 본문에 나오는 강도들은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열심당의 우두머리다, 열심당의 괴수다라는 항목으로도 로마에 고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에 처할 때 열심당의 괴수 예수 그리고 양옆에 열심당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란히 십자가형에 처하면 이게 조합이 맞다고 여겼던 거예요. 빌라도가 볼 때.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랬는데, 강도들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강도들 둘이 전부 예수님을 욕했던 것을 알 수 있죠. 뭐라고 욕을 했냐면 이와 같이 욕하더라. 이와 같이. 그러니까 바로 앞 구절에 나온 사람들이 욕한 것 같이 욕했다는 거예요. 바로 앞 구절에서 누가 예수님을 욕했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쉽게 말해서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낸 당사자들이 예수님을 욕했는데 뭐라고 욕했냐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쉽게 말해서 뭐죠? 너가 메시아라며, 왕이라며, 그러면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리고 스스로 구원해 봐. 이렇게 조롱하면서 욕한 거를 그대로 따라서 강도들도 똑같이 조롱했다는 건데, 그 강도들이 조롱한 내용을 오늘 본문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니까 지금 강도들이 비방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이 비방과 거의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지금 강도들은 두려움 때문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대상을 마구 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유대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을 이제 기대를 했는데, 자신들의 기대와 그 희망이 꺾여 버린 것 때문에 더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항상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곧 가까이 왔다는 식으로 그 기대감을 잔뜩 부풀게 해놓고는 실상은 이룬 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배신감에 더 욕을 퍼부은 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대하는 구원, 내가 바라는 해방, 내 방식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배신감을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까? 왜 나의 숭고한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렇게도 없습니까? 내가 붙잡은 십자가, 내가 평생을 믿고 의지해왔던 십자가는 내 가정을, 이 교회를, 이 나라를 개혁시켜주지 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욕하면서 외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 남편을 구원해 주세요.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이 자식 하나도 변화시켜 주지 못하십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가정, 내 뜻대로 안 되는 교회, 공동체, 내 비전과 내 이상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좌절하게 되는 나날들, 이렇게 심정적으로 예수님을 막 그런 원망 아닌 원망을 막 그걸로 점철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지금 강도들의 모습과 겹쳐지지 않냐는 거죠. 열심당원만 열심히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평생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게 뭡니까? 내가 기대하는 교회는 이런 거고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건데,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런 모습입니까? 불의를 보고 침묵을 하는 게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까? 이 시대 교회의 타락 그리고 국가의 타락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랑의 외침이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맞습니까? 이렇게 회의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나의 그런 신념과 가치관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강도들처럼 지금도 끊임없이 신앙의 갈등 그리고 회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욕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강철 십자가로 바꾸고 싶은 그런 욕망에 굴복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요, 예수님의 교회를 볼품없는 십자가로 이렇게 상징하고 싶어 하기보다는 화려한 그런 대리석 십자가, 아크릴 십자가로 이렇게 꾸미고 싶어 하고요. 오늘 본문에 달린 그 강도들이 꿈꾸는 교회를 지금 시대에 우리들이 꿈꾸고 있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보면 안 변합니다. 2000년이 지나도. 마태복음 27장 1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 레스타스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그 당시에 성전은 최신 트렌드를 이렇게 유지하면서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줬습니다. 지적인 욕구, 감성적인 욕구, 문화적인 욕구. 그래야 성전을 통해서 많은 세금과 많은 헌금을 걷게 할 수 있었고요. 그게 성전을 운영하는 주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야 거대한 성전 건물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바로 그런 성전을 일컬어서 예수님은 강도의 소굴이라고 매도하면서 바로 다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신 겁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정말 기가 막힌 사실은 그 당시의 성전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방식과 지금 시대의 교회가 유지되고 운영되는 방식이 소름 돋도록 비슷하다는 사실인 거예요. 기도가 사라진 교회, 기도보다 이벤트를 많이 하는 교회, 볼품없는 십자가를 자랑하기보다는 시대적인 트렌드를 내세우는 교회, 그런 교회들은 강도의 소굴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그 시대의 열심 당원들이 원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는 겁니까?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욕먹을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40절부터는요, 분위기가 약간 달라지죠. 그 전까지는 두 강도 모두가 예수님을 비방을 했는데 40절을 보니까요,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어쩐 일인지요, 한 강도에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꾸짖은 걸 보면 이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짧은 시간에. 아니, 이 강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첫 번째 강도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도 비방을 했는데, 두 번째 강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죄 용서를 구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정반대죠. 그러니까 강도들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봤는데 바로 그 모습 때문에 두 강도가 이렇게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도들을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만든 예수님의 모습은 뭐였을까요?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 기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죄사함의 중보 기도인 거죠. 밑에서는 사람들이 막 온갖 저주와 비난 조롱을 퍼붓고 있어도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해 주시면서 온유와 겸손과 인자한 모습을 유지하는 모습, 오히려 인류를 향한 그런 지고지순한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려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기도를 옆에서 봤던 한 강도가 변화된 겁니다. 평생을 열심 당원으로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어떤 고상한 이념이나 사상이나 행동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어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힘이라는 걸 봤던 겁니다. 이 강도가. 그렇죠? 그 어떤 지도자, 그 어떤 이념도, 그 어떤 시스템도 절대로 세상과 교회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행복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을 막 변화시킬 것처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행복 전도사 본인이 자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 사람의 방법, 그게 뭐든 사람은 절대로 세상과 공동체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를 만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걸 봤던 이 한 강도가 더 이상 다른 강도와 함께 비방하는 걸 멈추고 대신에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지요. 42절에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말은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왕으로서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입니다. 정말 짤막한 간구 아닙니까? 정말 짧은 기도이지만 간절함이 가득한 기도인 거죠. 기도는 이런 겁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신학적으로 틀려도 괜찮습니다. 신학적인 기도가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면서 드리는 기도, 예수의 십자가가 나를 용서해 줄 거라는 확신에 찬 기도, 그 십자가를 간절히 붙들고 의지할 때 낙원이라는 소망이 주어질 거라는 믿음, 이런 믿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응답을 주신 겁니다.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응답은 미래 어느 날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이 말은 어제 오늘 할 때 그 오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지금 이 순간,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한 건 뭐냐면 지금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만 구원하는 거에 대해서 막 조롱을 했는데, 그런 조롱을 받고 있는 와중에서도 지금 여전히 또 다른 사람을 이제 구원하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끝끝내 이 잔을 피하고 싶어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강도도 봤던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인 거죠. 그 은혜가 강도에게 낙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와, 지옥 직전까지 갔던 강도에게 일어난 지상 최대의 인생 역전 아닙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긍휼을 구한 강도에게 일어난 최고의 선물이었던 거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오늘은 그냥 단순한 오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만났던 그 오늘은 오늘부터 저주가 아니라 구원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오늘 죽어가시는 순간에도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자기 자신은 구원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만 구원했다고 조롱당하고 있는 이것도 개의치 않으시고 여전히 오늘 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도가 바라봤던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오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바라보면 나의 오늘은 평범한 오늘이 아닌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구원받은 한 강도의 이야기죠. 여기서 강도가 구원받기 위해서 행한 건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요즘 시대에 자주 보는 흉악한 살인자일 뿐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준수한 것도 없고 정의롭게 산 것도 아니죠. 오죽했으면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십자가형 사형에 처했을까요?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았던 모습은 1도 없는 최고의 중범죄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옆에서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기도를 듣게 되고 그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를 깨달은 게 전부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강도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은 바로 은혜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 깨달음을 바탕으로 예수님께 죄사함을 구했던 거고, 그 죄사함의 기도가 천국이라는 선물로 되돌아오게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의롭게 살고 착하게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구원받는 걸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인간이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면 인간은 천국 가서도 거기서도 싸울 겁니다. 아마 자기의 공로를 조금이라도 내세우면서 엄청 교만해질 겁니다. 지금처럼 천국에서도 서로 뭐 하다 왔냐고 물으면서 잘난 체하거나 상대방을 깔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근거를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다고 하신 겁니다. 어느 누구도 자랑치 못하게 하신 거죠. 동일한 인생을 살아온 두 강도, 동일한 범죄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했던 그 두 강도. 하지만 한 강도는 지옥으로 가고 한 강도는 천국으로 가게 됐죠. 이 강도가 한 행위는 뭐가 있었을까요?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었는데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육체가 꼼짝없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살아있는 신체 부위는 입밖에 없지요. 입만 살아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입으로 예수님을 마음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정말이지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겁니다. 구원에 있어서 그래도 행함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그 수많은 논리와 이성에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죠.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 때문에 감사한 것이고, 이 믿음도 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선물로 넣어주신 것이고, 그 주신 선물로 가지고 그저 입으로 고백만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고개를 들 수조차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은혜에 보답하는 방법은 오로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피는 무죄한 피이고 우주에서 가장 완전한 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피를 흘려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거기에 무언가를 덧보태서 구원을 완성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께 엄청난 모독을 주는 행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마지막에 온통 은혜로 가득 찬 종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는데도 십자가를 계획하셨기에 은혜이고요.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이 은혜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구원의 근거로 인정해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이 은혜 앞에 그저 영광과 찬송만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